작년에 제가 일본 교토에를 갔었습니다. 이곳에는 MK 택시라고 있어요. 한국 사람이 만든 택시 회사입니다. 독특한 경영으로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이 MK 택시는 일반 택시보다 가격, 요금이 10%가 비싸요. 하지만 서비스가 좋아서 이 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 MK 택시를 아주 사랑하고 그리고 많이 애용을 하는 그런 택시입니다. 그 기사는 대학 졸업한 사람만 뽑아요. 그러니까 다 학사 운전기사들이죠. 그리고 10대로 시작을 했는데 주유소가 34개가 됐고, 그리고 수천 대의 택시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사장은 유봉식, 유태식 형제인데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들이 이 MK 택시를 만들게 된 근거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마태 20장 28절을 읽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택시를 섬기는 기사가 되고 섬기는 회사가 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거기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착안하여 일본 최고의 서비스를 하는 좋은 택시 회사로 만들어서 엄청난 부자가 됐죠. 인간은 질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음식점에 갔는데 서비스를 잘 해주면 또 가고 싶죠. 그 집은 참 괜찮더라. 아주 상냥하고 직원들이 친절하고 그리고 음식을 더 달라고 그러면 불평 하나도 하지 않았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하더라. 그러면 막 소문이 나죠. 반대의 경우에는 가기 싫죠. 거기 한번 가봤는데 맛도 없고 일단 사원들이 불친절해. 그러면 가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웃 섬김 전도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시작합니다. 성경을 많이 제가 연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뭐였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전도 방법 중에 마지막 제일 좋은 방법은 섬기는 전도예요. 3년 동안 내내 섬기기만 했어.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전도 방법이구나. 우리가 이 전도 방법을 동원해서 또 배우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지만은 해나갈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다.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선포했듯이 전도 대상을 3명, 1명에서 3명까지 작성을 하자. 아마 까먹고 오신 분들도 대다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목사님은 꾸준하게 추진할 겁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연말까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등록시키겠다는 각오와 다짐으로 출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 말없이 섬기는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말없이 섬깁시다. 36절 50절이에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런 예는 별로 없는데 이 시몬은 예수님께 무슨 꼬투리를 잡으려고 계획적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자, 예수님은 그 집에 갔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그때 밥을 먹는데 어떤 여인이 이 향유를 옥합이 든 병을, 우리로 말하면 뭐랄까요? 이렇게 병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뚜껑을 열고 거기에 들어있는 모든 향유를 예수님에다가 들어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향기가 팍 퍼졌잖아요. 방 안에 팍 퍼졌죠. 그런데 예수님을 이 여인이 그 향유를 붓고는 자기 머리털로 또 닦는 거예요. 뭐 손수건도 아니고 헝겊도 아니고 세수하고 얼굴 닦는 그런 수건도 아니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는 거라. 사람에게 머리가 가장 존귀하잖아요. 자기의 제일 존귀한 것을 동원하여 발이 제일 더럽잖아요. 발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칼이 예수님의 발만도 못하다는 겸손이 있죠. 그래서 막 닦는 거예요. 그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던 이 시몬이 이제 태클을 걸고 나섰어요. 속에 예수님이 저 여자가 죄인인데 선지자라면서 그것도 모르고 지금 멍청하게 앉아있고 있네. 예수님 보니까 선지자도 아니네. 막 이렇게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읽어버렸죠. 누구에게 내 마음을 들키면 기분 나쁘잖아요. 예수님은 남의 마음을 찾아내는 거예요. 물었어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지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주인이 그들의 딱한 사정을 보고 다 탕감을 해줬다면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시몬이 이거 뭐 어린애도 알죠.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입니다. 맞다.
맞다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발실무도 주지 않았고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않았고 내가 왔을 때 입도 맞히지 아니하였는데 이 여자는 나에게 최선을 다했다. 왜? 이 여자는 큰 죄를 사함받은 여자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나를 사랑 안 했는데 이 여자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 시몬의 못된 마음을 예수님이 탁 꼬집어서 책망했죠.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여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들어와서도 말이 없었고 향유를 붓고도 말이 없었고 머리털로 씻으면서도 말이 없었고 예수님과 시몬이 옥신각신하는 걸 들으면서도 말이 없었고 마가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지 왜 이런데 허비하느냐 막 이 마리아 이 여인을 보고 막 책망을 했어요. 그래도 말이 없어. 조용하게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하면서 오직 자기가 할 일만 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뭐 눈물 숨기거나 도네이션을 하거나 기부 행위를 크게 하거나 사회적으로 아주 멋있게 한번 그러면요 텔레비 방송에 내고 신문에 내고 내가 이런 거 했다 그리고 막 떠들면서 다녀요. 왜? 자기를 알아주라고,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받으려고 생색을 내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그러한 그 이웃 섬김을 통해서 자기가 반대급부 이익을 얻으려는 그러한 속셈이 있죠. 좋은 평가를 받아서 언젠가 뭐 정치인이 한번 내본다든지 사회에 뭐 큰일을 한번 해보는 그래서 유명한 인물이 되고 싶어 하는 의도에서 섬기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섬김에 있어서 이름 없이 조용하게 아무 말도 없이 조용하게 자기가 할 일만 한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님과 교회를 섬길 때의 이 섬김의 자세, 섬김의 태도, 섬김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나타나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알리려고 하지 말고 큰일을 할수록 더 과묵하게 조용하게 그렇게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교회를 이렇게 말없이 침묵하며 섬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두말할 것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3년 내내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도 씻겨줬어요. 마지막 날 만찬. 그리고 환자들을 장애인들을 섬겼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처지에 처한 사람들을 다 섬기는데 그냥 말이 없었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그냥 말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만 하고 죽으신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섬김이지.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섬길 때는 자랑하지 않잖아요. 드러내지 않잖아요. 나타내려고 하지 않잖아요. 자녀에게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나를 해라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면 오늘 우리가 주님과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도 이렇게 말없이 침묵하며 섬길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할 때 뭐 1년에 10명 하겠다 20명 하겠다 어려워요. 1년에 1명 내지 2명 많게는 3명 정도를 작정을 한다면 그 한 사람을 여러분 한 6개월만 섬겨보세요. 그냥 아무 말 없이 내가 통닭 한 마리 샀으니까 교회 나와야 돼. 내가 치킨 하나 내가 그 케이크 하나 사줬으니까 교회 나와야 돼. 내가 두부 면모 줬으니까 교회 나와야 돼. 그건 거래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말 없이 내가 옆집에 사는 사람이야. 나눠 먹고 싶어서 그 정도. 그렇게 해서 꾸준히 무엇인가 내가 집에서 뭐 맛있는 거 먹으면 같이 나눠 먹고 맛있는 거 사면 같이 나눠주고 또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나누고 그냥 말없이 6개월만 한번 섬겨보세요. 옆 사람하고 섬겨봅시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누구처럼?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이 섬긴 건 값이 4,500만 원치예요. 여자들이 시집갈 때 혼수품이에요. 그거 깨트려서 예수님 그냥 버버린 거예요. 거룩한 낭비라고 해요. 우리 4,500만 원이면 좋은 차 한 대 사잖아요. 그렇게 섬기라는 게 아니고 작은 것이나 적은 것을 가지고도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 얼마든지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짐과 믿음으로 이제부터 출발하여 연말까지 11월 말까지 우리 한번 전도해 보겠다고 마음에 다짐이 되는 분만 크게 한번 아멘. 아멘. 여러분 다 한 마음으로 한번 섬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섬김 전도예요.
서번트 에반젤리즘이라고. 자, 두 번째, 가슴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섬깁시다. 38절에 나와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나 하면 흥건할 정도로 흘렸어요. 많이 흘린 거예요. 왜 그토록 이 여인이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렸을까? 이상하네.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을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을까? 죄를 많이 짓고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산 것이 너무 괴로워서일까?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이 여자는 동네 주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저 여자가 주인이라고 그래요. 왜? 장녀였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이 여자에 대해서 뒤에서 이죽거리고, 그리고 비웃고 비죽거리고 비방하고 힐난하고 손가락질 했겠어요. 그게 견디기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고쳐줬거든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여자의 8장 2절에 나와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거든요. 자기가 귀신 들렸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줬거든요. 자기가 그 매춘 행위를 한 나쁜 일은 귀신이 들려서 그걸 모르고 죄를 졌던 거다. 사람들은 다 욕지거리하고 손가락질하고 돌팔매 던져도 예수님은 그를 사랑해 줬거든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감사해서 지금 예수님의 발에다가 눈물을 쏟으면서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는 거지. 그래서 47절에 보면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그래서 그 받은 사랑이 커서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예수님께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지금 뭐예요? 발을 씻고 섬기는 거예요. 자기 죄 사함 받음에 대한 그야말로 감격에서 우러나오는, 어디에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눈물을 지금 이 여인은 흘리고 있는 거죠. 8장 2절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자, 장기였어요. 더러운 삶을 살았죠. 여기서 7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 영이 그를 100% 지배하여 그의 삶이 추하고 더럽게 산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양상은 다르지만 마귀가 지배하는 사람들은 더럽습니다. 말하는 게 더럽고 생각이 더럽고 표정이 더럽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따돌리고 안면 몰수하고, 그리고 폭력까지도 행하죠. 다 그를 누가 지배하고 있죠? 마귀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속에 이런 더러운 마귀가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셔서 내쫓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자유를 얻고 구원을 받으면 눈물이 나는 거죠. 주님께 봉사하는 게 기쁘고, 기도하는 게 즐겁고, 전도하는 게 감격되고, 예배하는 게 감사하고,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이 여인 같은 가슴으로 섬기는, 가슴으로 예배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가슴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전폭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 또 어떻게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주님을 위하여 한번 눈물을 흘려보았습니까?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한번 기도해 보았습니까?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하여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보았습니까? 주님과 교회, 하나님 나라 확장,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가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교회가 잘 되기를 한번 마음으로 깊이 소원해 보았습니까?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구경하러 오거나 손님으로 오거나 내가 없으면 되자 하는 식으로 오거나 잘 되나 보자 그런 마음으로 왔다면 그 마음속에는 아직 구원이 없죠. 그 마음속으로 아직도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온전한 구원을 받고 내 마음속에 빛이 들어와서 주님과 주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 확장, 복음 전파, 영혼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가슴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은혜고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치과 의사입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였는데 살인죄로 몰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수감 생활을 합니다. 재판관이 질문합니다. 너가 예수를 믿느냐? 그랬으면 예, 예수를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무기수에서 장기수로 복역을 하다가
안산에 있는 모교회 오집사와 8년 동안 옥중에서 사귀어요. 이분이 매일마다 거의 매일 이 죄수를 면회를 오면서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이 아내는 바깥 사람이죠. 옥중 결혼식을 올렸죠. 8년 동안 복역 17년 만에 특별 사면을 받아서 추록했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부부 집사로 임명을 받았고 안산 모교회 이삭 장애인 선교회를 자비량으로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을 섬기는 부부 집사입니다.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은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했고 양쪽 다리를 전혀 못 쓰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남자는 서울에서 유명한 의과대학을 나오고 미국에 가서 유학까지 한 치과 종합병원 대학의 치과 과장까지 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장애인 여자가 8년 동안 이 교도소에 와서 매일 와서 섬김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생활비, 가정생활, 의식주 모든 일에 이 치과 의사는 장애인 자기 아내를 헌신적으로 책임지고 지금도 돌보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 소문이 안산 지역에 다 난 거예요. 그래서 안산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오는 게 아니고 이 부부가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걸 보려고 와서 교회가 수천 명 부흥됐습니다. 그 목사님 은퇴하셨죠. 그러니까 감동적이죠. 사랑으로 부부가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그 남자를 이 장애인 여자는 헌신적으로 섬겼고 17년 만에 나와서 이 의사는 자기 장애인 여자를 헌신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죠. 우리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이런 섬김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가슴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생이요 감격이요 감사.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면 전도 안 될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남편을 잘 섬기셔야 돼요. 아내들 한번 따라하세요. 남편을 잘 섬기겠습니다. 너무 작아 크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남편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번에 남성들은 크게 하셔야 돼요. 아내를 잘 섬기겠습니다. 네, 저한테 이제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와서 얘기해 주세요. 자기 남편도 못 섬겨 집에서. 반대로 자기 아내도 하나 못 섬겨. 교회에서 목사님도 하나 못 섬겨. 그러면서 직분은 차지하고 자기도 안 섬기고 남도 못 섬기게 하는 교인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말로만 섬긴다,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도 이렇게 사랑하고 교회도 이렇게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섬기고 아내도 섬기고 자녀도 섬기고 부모도 섬기고 교회도 목회자도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면 전도가 누구도 남지요. 하나도 안 하려고 그래. 귀찮다 그래. 하기 싫다 그래. 그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없고 그 마음에 주님이 없고 그 마음에 구원이 없는 거지. 그 가정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된 거죠. 우리가 바리새인을 욕하고 사두개인을 욕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가 바리새인이요, 어느 날 보니까 그가 이미 사두개인이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깊이 반성하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가슴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귀한 것으로 섬기는 거지요. 37절입니다.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마가복음 14장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엄청난 거죠. 유대인 여자들은 시집가기 위해서 반드시 향유를 가져가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에 결혼하기 위하여 마련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그냥 부어버린 거예요.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론 주다가 저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는 내가 나의 장사를 위하여 예비하는 것이니 이 여자에 대하여 심하게 말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가론 주다를 자제시켰지요.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귀한 것을 주님께 섬긴 거지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섬기거나 대접할 때 대상에 따라 경중이 다르지요. 귀한 분에게는 귀한 것으로 대접하고 보통 분에게는 보통 것으로 대접을 하지요. 자, 중요한 것은 대접을 받는 입장에서 누가 자기에게 귀한 것으로 대접하면 그분에 대한 나의 생각이 바뀌어요. 아,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나도 그걸 귀하게 여겨주지요. 나를 너무 기대 이하로 대접을 하면 아,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도 나도 좀 수위가 낮아지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달리 말하면 섬김을 받고 싶으면 먼저 섬겨라, 이 말이죠.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주님과 교회를 섬겨야 되겠는데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며 그것으로 주님을 섬길 만한 여러분 마음과 자신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젊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젊음은 자기 인생 중에서 얼마 안 돼요. 참 짧은 기간이에요. 그 젊음을 한번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니면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주님을 위하여, 재능은 평생 가능해요. 주님을 위하여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을 자기 생애에 주님을 위하여 귀하게 한번 드릴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여인처럼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드리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은 공교하는 장인이었죠. 성막을 만드는데 자기의 기술을 총동원하여 일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어요.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인데 우리 교회 앰프시설을 좀 손봐주러 왔는데 진짜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것보다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일을 하더라고요. 돈 한 푼도 안 받았어요, 그분이. 근데 자기 교회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꼼꼼하게 하십니까?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버지 집인데요. 제가 거기 망치 하나로 맞은 것 같았어요. 오늘 교회가 아버지 집인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 집을 정성을 다하여 이렇게 만들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죠. 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신 거죠. 우리 오늘 수주중앙교회는 아버지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서 학사들과 성경 토론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3일 만에 돌아와서 너 왜 여기 있었느냐? 그랬더니 아버지 집이니까요. 아버지 집이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하여 일하고 나라를 확장을 위하여 일하고 교회가 일하는 전도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아버지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정성을 다해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젊음, 시간, 물질,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동원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훈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뉴욕 한성장로교회 집회를 인도하러 가셨어요. 30대 젊은 집사 내외가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며 강사님을 자기 집으로 모신 거예요. 방에 들어갔더니 대야에다가 따뜻한 물하고 새 양말하고 치약 칫솔하고 수건을 갖다 놓고는 강사 목사님의 발을 닦아드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30대 젊은 부부가 부흥회하러 간 강사 목사님의 발을 씻어주겠다는 자기네 방에서. 그래서 목사님이 이건 아니라고, 이건 정중하게 사절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부가 계속 목사님의 발을 닦아드리겠다는 거예요. 3번, 4번 정중하게 사양을 했는데 그 여자가, 집사님이 목사님께 이런 말을 했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딸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모가 되라고 그렇게 기도 많이 했고 하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소명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사모는 못 되겠다고 미국으로 도망쳐서 유학을 와서 여기서 남편을 만나서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제 평생 마음에 걸리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사모님 들었는데 사모님 안 한 것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강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부흥회 하러 오면 자기가 식사 대접하고 집에서 재워드리고 그리고 발을 닦아드리는 걸 지금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목사님은 꼭 제가 발을 닦아드려야 되니까 빨리 양말을 벗으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양말을 벗었죠. 그 목사님 딸이 그 교회 집사님인데 이 강사 목사님의 발을 닦을 때 목사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죠. 아, 참 가력하구나. 믿음이 좋구나. 참 아름답구나. 그래서 그 집회 내내 그 교회 은혜가 충만했죠. 섬김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평생토록 교회 한 번 못 섬기고 목사님 한 번 못 섬기고 뒤에서 말만 많고 복을 받겠어요? 못 받죠? 여러분, 이 여인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귀한 것으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물질 많이 안 해요. 마음으로, 믿음으로, 생각으로, 그리고 나의 힘으로. 이 여인처럼 우리가 이웃을 섬긴다면 우리 이웃들도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이죠. 44절입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는데. 그렇게 말해요. 여인은 옥합을 깨뜨린 거지요.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죽어요. 이 사건 후에 이제 얼마 있으면 예수님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식일과 안식구 첫날까지 날짜로는 3일 동안 무덤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들은 그 나라는 기후가 좀 뜨거워요. 하루만이면 이 시체가 썩어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들은 이제 죽은 사람이 이 시체가 잘 보존되기 위하여 대개는 미라를 만들거나 향유를 벗어 이 살이 썩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장사법이었어요. 제자들 그거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뭐지요? 높은 자리 차지하는 것밖에 없어. 뭐 하나 해먹느냐? 그거요. 그것 때문에 마지막 날 저녁에 싸움이 벌어졌잖아요. 예수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배에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기면서 내가 섬겼으니 너도 섬겨라 그랬잖아요. 그 정도였어. 아주 수준이 바닥이었어, 애들이. 그리고 아무도 예수님에 대하여 그런 생각도 안 해. 그런데 이 여인은 주도 면밀하고 아주 섬세하게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해서 자기의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은 거지요. 뭐예요? 예수님에겐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 누군가가 예수님 몸에다가 향유를 부어드려야 돼. 아무도 생각을 안 해. 그 시몬은 예수님께 감람유도 안 부었어. 근데 이 여인은 가장 귀한 걸 주님께 부은 거예요. 같이 합시다. 귀한 것으로 섬깁시다. 또 합시다. 필요를 채워줍시다. 그게 섬김이요. 섬김. 누구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꼭 필요한 걸 받으면 기분이 좋고 감사하잖아요.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꼭 필요한 걸 가져왔지? 내 마음을 읽었네? 뭐 그러잖아요. 반대로 필요 없는 걸 주면 이거 필요도 없는 거 뭐 가져가려면 가져고 말라면 말아 그런단 말이에요. 꼭 필요한 거.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줄 때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지 아닌지를 파악해서 주는 건 지혜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그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필요하여 주님께 달라고도 하지만 주님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할 때도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 수도 없이 매달리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땐 하나도 안 줘.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 것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 채워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만 더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마찬가지로 어린 소녀는 길 모퉁이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련한 어린 거지는 돈이나 음식 그 밖에 무엇이라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간청을 했지요. 소녀는 다 헤어진 너덜거린 옷을 입고 있었고 몸에는 뗏물이 꼬지지했고 빗물에 머리가 다 헝클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한 청년이 지나가다가 그 여인을 힐끗 쳐다봤어요. 그리고 하나도 도와주질 않았어. 집으로 갔어요. 집은 호화로운 집이었어요. 평화로운 가정이었어요. 일하는 아줌마가 진수성찬으로 박 안에다가 저녁을 차려놨어요. 그 숟갈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 청년, 아까 그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여인이 오버랩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왜 어린 거지가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귀찮게 하게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 그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그렇게 자기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자기 마음에 들려주시기를, 나는 이미 그 소녀에게 좋은 것을 다 주었다. 내가 너를 창조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너가 했어야지 마. 왜 나한테 따져, 그 말이죠. 오늘 우리는 국가가 도와줘야 돼, 돈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 돼, 힘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 돼,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는 하나도 남을 도와주질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해라는 거죠. 같이 합시다. 나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어려운 사람을 국가가 도와야 되고 부자들이 도와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 옆에, 내 주변에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 착각하는 거죠.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한번 보세요.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혹은 마을 이웃에 사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세 사람을 정하고 그분의 필요가 무엇인가, 내가 섬길 게 무엇인가, 정이 필요하면 정을 주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로 도와주고, 또 시간이 필요하면 그 시간을 나누어 주고, 내가 기도해 줘야 할 사람은 기도해 주고, 줄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하나하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농촌은 이웃이 그 바운드 안에 사는 전락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웃이지만 도시의 이웃은 달라요. 도시의 이웃은 따라하십시다.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이 내 이웃이다. 앞집이라도 휴대폰에 저장이 안 됐으면 이웃이 아니에요. 저장된 사람들이 이웃이니까 그들 중에서 이웃을 한두 명 혹은 세 명 골라서 올해 11월까지 목사님이 제시한 이웃사랑, 이웃 섬김 전도를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많은 간증을 남기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명령에 순종한 그러한 아름다운 간증을 남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한국교회는 다양한 전도를 실시합니다. 길거리 전도, 축구 전도, 외침 전도, 다양한 마케팅 전도. 어저께도 우리는 전도했어요. 뻥튀기기가 가지고 하는 아주 재미있고 또 뻥뻥 나오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아 신기하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주면 안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잘 받아요. 그러나 이건 그냥 홍보예요. 홍보. 그래서 이런 전도를 보면 사람이 와닿진 않아. 상업적 느낌을 갖거든요. 아, 홍보하고 있네. 그러나 교회가 홍보해야 돼요. 그러나 진정한 전도는 홍보도 상업성도 아니는 우리 이웃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님처럼 그냥 찾아가서 섬기고 사랑해주고 귀히 여기고 친구가 돼주고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나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됐을 때 아, 나도 너가 믿는 예수를 믿고 싶다. 너가 다니는 교회를 다니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까지 섬겨서 교회로 그를 데려오는 그런 전도야말로 주님이 베풀었던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전도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본적인 복음 자세를 가지고 주님과 교회를 섬겨서 이렇게 섬김으로 여러분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주변이 행복하고 또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행복을 느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